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인데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좀 어색하실 수도 있고 놀라셨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드림 찬양단이 찬양 시간에도 몇 번 했었는데 우리 찬양할 때에는 우리 보는 관전하는 찬양이 아닌 함께 드리는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노래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 준비했으니까 따라 하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에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빼놓고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좋은데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에 정말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밟고 가고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며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백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임.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우리 주님만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은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그는 주 위대하신 왕. 세상 가운데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를 한번 크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8년 전에 샌 안토니오에 있는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오크 그리스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마침 그 주일에 제가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었는데 자리에 안 계시고 외유 중이셔서 다른 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전자악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피아노 한 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회중들이 함께 성가대와 함께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나 제가 큰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화음을 넣으시더라고요. 화음을 넣으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성가대가 돼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모습 보면서 참 큰 감동이 있는, 설교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그런데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렸던 그 감동이 지금도 제 안에 있는데, 오늘 그 이상의 감동이 있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힘내십시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래도 입춥니다. 입추랍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가을을 이만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한 주간만, 열흘만 지내면 찬바람이 솔솔 불 겁니다. 오늘 말씀해 주면 함께 따라합시다. 더 가봅시다. 더 가봅시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하시죠. 더 가봅시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진지하게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을 갖고. 그런데 설교 끝나고 예배를 다 끝나고 제가 목양실에 내려갈 때까지도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설교 노트를 보고 다시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1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엄청난 실수를 했다. 엄청난 실수를 했다. 그게 뭐냐면, 제가 1부 예배 시간에 꼭 기록하시든지 기억하시든지 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제가 거듭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무엇을 강조했느냐? 오늘 이 배경은, 오늘 사도행전 21장 17절의 이 상황은 AD 57년 기록하셔도 좀 좋습니다. AD 57년 5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AD 57년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록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AD 53년 5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AD 53년에 있었던 5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하면서 힘주어 말을 했어요. 심지어 은혜도 받았습니다. 저는 실수인지도 모르고 막 강조하면서 했어요. 2부 예배 올라오기 직전에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1부 예배 마치고 제가 식당과 또 수예배실을 다녀오는데, 이렇게 갔다 오면서도 1부 예배 드렸던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찔렸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무려 4년이요, 4년. 4시간도 아니고 4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중간에 증발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저한테 서운할 겁니다. 내가 4년 동안에 얼마나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어떻게 쉽게 4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 실수를 어떻게 일부 예배 참여했던 분들한테 다시 이걸 번복해 드릴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되게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명백하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줄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저는 확신에 차서 여기 이 예배 올라오기 전까지 실수한지도 잘못한지도 몰랐다니까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은 은혜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더 가봅시다. 더 가봅시다. AD 57년 5월 AD 57년 5월 마지막 주 6월절입니다. 6월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6월절입니다. 마지막 20장부터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가면서 이것이 마지막 걸음인 줄 압니다. 이 6월절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릴 마지막 6월절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21장 21절과 22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마지막 다시 볼 수 없는, 다시 만나볼 수 없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하는데,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22절) 나는 성령에 매여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불러서 그 에베소 교회를 당부합니다. 유언처럼 맡기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성령에 매여서 간다.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절 23절 읽습니다.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성령이 내게 깨우쳐 주신 것, 알려주신 것, 그 뭐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너는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붙잡히고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성령님께서 그를 내어, 그를 충만케 하셔서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그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움직이고 계신 거죠. 그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언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당부하는 거죠. 그렇게 갑니다. 쭉 갑니다. 21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게 되죠. 성령의 사람들이 바울을 막습니다. 빌립 집사에 예언하던 네 딸이 있었는데 그 네 딸이 이렇게 2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장 보십시오. 21장 11절 말씀인데 빌립 집사의 네 딸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가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올라.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당신 올라가면 붙잡힙니다. 이 띠 붙잡힐, 결박받을 그 띠의 임자를 찾습니다. 당신 아닙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답변하죠. 13절 말씀 읽습니다.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그렇게 도착한 것이 AD 57년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께 십자가가 있음을, 죽음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바울이 결박받고 죽을 줄도 각오하고 알고, 그럼에도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심을 따라 회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도착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본문으로 17절 말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꺼이 영접했어요.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좀 곱씹어야 됩니다. 뉘앙스가 있습니다. 대대적인 환영이 아닙니다. 바울 왔느냐고, 당신 일행들 왔느냐고,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고, 사선을 넘나드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이곳에 돌아오는데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대대적인 환영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준 겁니다. 그냥 내치지 않고 받아준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읽습니다. 언제요?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다음 날 말이죠. 바울이 여독도 충분히 풀리지 않았을 그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야고보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찾아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곳에 가니까 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날에 그들이 나와서 환영하지는 않았어요. 아주 묘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몇몇이 와서 그냥 받아는 줬지만 대대적인 환영이 아니었어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나와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대대적으로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날 가장 먼저 한 것이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있어요. 그들을 만납니다.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이 문안합니다. 누가요? 누구에게?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문안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야고보 너무했다 이런 마음 들지 않나요? 그 고생한 바울을 맞이해주고 문안해주고 이렇게 해주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찾아올 때까지 와서 문안하고 이방에 있었던 사역에 낱낱이 보고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파송한 것도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것도 아니에요. 선교 사역에 있어서 어떤 엄청난 뒷받침을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성령에 매여서 왔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인 것을 압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 야고보를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모든 내용들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에 이르되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누가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이 애매한 기싸움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어? 서운한데? 내가 가서 문안해야 돼? 뭐 해줬다고? 내가 보고까지 해야 돼? 여러분, 바울이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문안하고 보고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의 사역, 바울이 행했던 지금까지 이방인 사역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심이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라면 더 가는 겁니다. 바울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는. 나 혼자 왔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야고보와 함께 더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유대인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함께 통합되고 하나 되는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보십시오. 20절의 중반에 보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율법에 열성이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 당신 봐라. 이 유월절에 모여있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말고 예루살렘 교회, 그 주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이 수만 명이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1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 율법에 열성 있는 이들이 당신에 대해서, 바울 형제 당신의 사역과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드렸느냐? 바울은 할례 받지 마라, 구약의 율법 그 관습 지키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바울에게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의 내용, 오직 믿음, 이 신득의, 이 신앙, 이 신학,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을 향해서 나갈 때 가장 강조했던 것, 이방인이라도 괜찮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끝없이 전해왔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니 그러면 구약은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는 안 받아도 돼? 그 이상한 거 아니야? 이들에겐, 예루살렘 교회에겐, 성도들에겐 뼛속까지, 피 색깔까지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그 모세의 이 말씀이 배어져 있어요. 주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인정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도 이 성도들, 수만 명의 성도들이 바울 향해서 할례 받지 마라, 관습을, 율법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러니 어찌할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거죠. 자, 22절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23절, 우리가 말한 이대로. 그러면 어찌할꼬 뭡니까? 야고보가 우리 함께 갑시다, 더 갑시다.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 당신과 당신이 했던 복음과 그 교회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 갖고 있는 그들, 율법에 열정이 있던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어찌하면 좋겠는가? 내가 시키는 대로, 이르는 대로 행하십시오. 함께 갑시다, 더 갑시다, 이 문제 해결합시다. 야고보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갈등과 애매한 기싸움과 논리 싸움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왔던 유월절의 왕,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을 밟지 못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붙잡히고 재판을 받고 로마에 압송당하고 로마에서 그는 순교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가 마지막 매듭을 짓는 장면인 거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던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고보가 우리가 이르는 대로 하라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이 문제 해결하자고. 그 해결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다시 보십시오. 23절 하반절에 보면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뭐가 있다고요?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교회의 성도 가운데 서원한 사람 네 사람이 있다. 이 서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시린을 이야기해요. 나시린, 구약의 나시린. 나시린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택정하신 특별한 사람, 사명을 위한 사람, 나시린. 근데 이 이후에는 스스로 나시린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서원하고 내가 헌신을 결단하는, 후대에 나중에는 나시린 제도가 그렇게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정해지는 나시린과 스스로 서원하는 나시린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스스로 나시린 되는 사람, 서원하는 사람 네 사람이 나온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처럼 말이죠. 스스로 서원한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의 이 나시린은 서원하면 30일 동안 구별된 삶을 삽니다. 또 이것이 또 어려울 때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나시린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머리카락을 다 밀고 그렇게 하는
결례를 따르는 그러한 구약의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한 사람이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내가 그 나시린이 되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에게 야고보가 제안하는 겁니다. 자, 어떤 제안을 하느냐? 우리에게 있으니, 이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24절 읽습니다.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그대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줄로 우리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마음 갖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서원한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 4명 이들에게 서원하는 데 들어가는 이 모든 절차 비용을 당신이 다 지불하십시오. 이 서원할 때는요, 암양 1마리, 양 1마리, 또 전제와 소제의 제물, 이게 필요하거든요. 4명 각각의 사람에게 그렇게 당신이 비용을 내고 7일이 지나면 머리를 깎거든요. 그것까지 다 당신이, 이들을 이끌고 당신이 들어가서 당신이 하십시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당신이 구약의 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증명합시다. 따라합시다. 더 가봅시다. 더 가봅시다. 야고보가 더 가봅시다 그러는 거죠. 진리 비진리가 아닙니다. 이단 사상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한다면 아브라함 때부터 선민 사상이 있고 율법을 생명처럼 지켜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나오고 주의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이 이왕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것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룩한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하는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바울이 마땅치 못한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 마땅치 못한 거예요. 바울에게 야고보가 소모적인 갈등 없기 위해서 당신이 율법을 지키십시오. 수만 명의 이 성도들 위해서 당신 그렇게 하십시오. 더 갑시다. 요 이전에는 환영받지 못했던 바울이 야고보에 가서 문안합니다. 보고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서운할 수 있어요. 못마땅할 수 있어요. 따지고 들면 결론 나지 않는 논리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신학적인 배경과 성경적인 성령의 감동에 또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근거 자료를 갖고 바울은 바울대로, 야고보는 야고대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교회 나름대로,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 교회 나름대로.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시죠.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읽습니다.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바울이 그 다음 날 이 4사람을 이끌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결례를 행합니다. 어쩌면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바울은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의 일행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어요. 이방인 출신 바울의 선교의 열매들이 같이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시킨 대로만 하지?
나중에 이방인 교회들이, 이방인 출신 교인들이 이 사건 다음에 바울이 붙잡힌다니까. 더 가는 겁니다. 더 가는 거예요. 바울이 야고보와 함께 더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고 끝까지 이야기한다면 결론나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결론나지 않아요. 여러분,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갖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당면한 사명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교회들에게, 이들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 대하여,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이방인 교회는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서운함과 섭섭함과 애매한 긴장과 다툼과 갈등 구조가 지속돼서는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허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바울과 야고보였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애매한 기싸움 하지 마십시오. 성령에 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을 뛰어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논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업적,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기대, 이것까지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했는데 누구에게 붙잡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또 오해를 받아요. 누구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 몇몇 성도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느냐? 함께 동행했던, 바울과 동행해왔던 이방인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그들이 이 결례를 행하는 이때에 같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오해를 합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이방인은 절대로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이끌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붙잡아서 넘기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이것을 막은 사람이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공권력이 개입돼서 그를 뜯어 말립니다. 결론은 뭐냐?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에 매여왔던 바울, 성령의 매임을 따라 무난하고 보고했던 바울, 성령의 매임을 따라 야고보가 바울과 함께 더 갑시다, 더 가는 거예요. 이 이후로 이 교회들이 하나 됩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요, 주구장창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바울이 있었던 교회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견제하고 소모적인 싸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불식돼요. 없어져요. 다 하나 돼요. 오직 사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더 가봅시다. 가정에서 더 가십시오. 성령에 매이십시오.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민족 가운데 감정과 논리가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성령에 매여 더 갈 수 있는, 용납하고 받아주고 무난하고 보고하고 이 모든 것, 그것이 뭐 어때요? 바울은 그것이 뭐 어때요? 야고보 그게 뭐 어때요? 함께 가는 거예요. 큰 영광을 위하여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더 가봅시다. 갈등을 뛰어넘는 성령에 매이고 성령에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예루살렘에 나를 위하여 결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AD 57년 5월 마지막 주기 예루살렘을 향했던 6월절 바울, 그곳에서 있었던 우리 눈에 크게 띄지 않았지만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에 매여 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능력이 향했던 나의 삶을 성령에 매여서 다스리고 보고하며 무난했던 바울,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성령이여 변하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바울, 나를 위하여 결박과 환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 나를 향하여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가셨던 것처럼 바울은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서운할 수 있었습니다. 노여울 수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장모들도 바울을 그렇게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튿날 야고보를 찾아가고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문안하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더 가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수만 명의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할꼬 당신이 이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고, 당신도 율법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내 생각이 좀 달라도 하는 겁니다. 모든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흔들린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을 뛰어넘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의 성령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어디에 붙잡혀져 있습니까? 어디에 맺혀져 있습니까? 무엇에 붙들려져 있습니까? 성령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성을 뛰어넘게 하시고 나의 논리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서 더 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더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매맞고 침뱉고 갖고 모욕하는 날이라도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병을 다 나가셨습니다. 이미 십대에서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나가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매여 있고 야고보가 매여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매여 있고 이방인 교회가 각각 매여 있었던 그때, 이제는 성령에 매여서 감정과 이성과 경험과 많은 사람들과 논리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AD 57년 5월 마지막 주 그 6월절에 있게 되어집니다. 가장 서운하고 섭섭하고 갈라서고 시험될 수 있는 그때 저들이 하나 돼서 더 가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하나 돼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끝을 향하여 더 가봅시다. 큰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에 매이게 하시고
사사로운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일터가 하나 되게, 교회 공동체가 되게,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더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저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을 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